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아멘. 네, 우리 시니어 회원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이게 뭡니까? 뭐죠? 예, 힌트를 드립니다. 알고 맞히셨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예, 용각산 뒷면입니다. 용각산입니다. 용각산. 요게 광고가 이랬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침, 가래, 천식의 용각산. 네, 용각산. 저도 어린 시절에 이걸 TV 광고로 이제 보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시니어 회원들 중에 한때 주머니에 항상 넣고 이것을 들고서 복용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용각산이라고 하는 그 안에 분말가루인데 그 안에 티스푼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난다고 광고를 했지만 그 플라스틱 티백이 있다 보면 움직이면서 그 티백이 벽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광고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가 개강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사실 시니어가 개강을 안 했을 때는 교회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 우리 가족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시끌시끌한지 모릅니다.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하여튼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개강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고 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마가의 어머니가 제공하는 다락방에 10일 동안 열심히 모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니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을 그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받은 것은 선물인 겁니다. 방언을 하는데 서로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도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통하여 각 나라 언어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쏘니 그 소리가 창문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났나? 불이 났나? 큰 싸움이 났나? 아니면 전쟁이 났는가? 우리 시니어 가족들께서도 집안에 계시다가 바깥에서 자꾸 소리가 나면 뭔가 하고 창문을 열어보시든가 문을 열어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6.25 동란이 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10대이신 분들도 있고 그때 갓난 아이거나 어린 시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때 그 전쟁이 났을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 포탄의 소리, 피난 행렬, 그 기억들이 여러분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큰 소리는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세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이 사람들한테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누구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였나요? 아니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한 채 그 백성들은 뿔뿔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그들이 각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돌아오긴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저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내가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의 마지막 인생을 내 고향 땅 예루살렘 성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런 소망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으로부터 그들이 온 사람들인가? 9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는지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니아,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여러 나라의 그곳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그들이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주변 나라들의 대부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조상적부터 믿어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갈망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큰 경비를 들여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온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들이 120명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게 됨에 따라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게 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외국어로 지금 예루살렘 성 12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살고 있는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외국에 우리 외국 여행들 가보신 분 적 있으시죠?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대잖아요. 한국에 없는 지역에 가서 그러면 먹는 것도 다르고 마시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랑 같은 말을 쓰는 한국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나갔는데 많은 사람이 모인 중에 누군가가 한국말을 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그 외국어를 하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한국말 쓰는 사람을 보고. 이 자리에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서울에 살고 계세요. 그렇죠? 몇 분은 경기도에서 지금 오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서울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자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서울 본토박입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휴, 손 내리세요. 예. 서울 본토박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막 서울 사람들이 서울 말을 쓰면 여러분 어때요? 낯설죠. 그런데 내가 태어난 그 지역에 사투리를 누가 쓰면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반갑지요? 안 반가우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서울 태생이 아니에요.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누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 왠지 더 친근감이 있어요. 이렇듯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각 지방에서 왔는데 120명의 사람들, 그 외국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기가 쓰고 있는 말을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한 거죠. 두 번째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놀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놀라고 신기하고 소동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외국어를 분명히 사용해야 되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 7절 말씀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시 120명의 사람들은 갈릴리 한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낙후된 지역,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그곳 출신이세요. 별 볼 일 없는 지역, 갈릴리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훌륭한 위인이 날 수 없어.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방의 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정말 인물이 나지 아니하는 낙후되고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어디 출신이요? 네, 빨리 하세요.
당신은 어디 출신이요? 예, 그렇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당신을 보니 인물 났네, 인물 났어. 인물 났네, 인물 났어. 예, 서울 태생이신 분들은 서울 사시는 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 지방에서 지방 출신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게 마음이 좀 뿌듯함이 있어요. 우리 인물 난 겁니다. 네. 자, 갈릴리의 이 낙후된 지역에서, 멍청한 지역에서, 인물 하나 안 난 지역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계 각국으로 온 그 사람들의 외국어를 막 하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덜 떨어진 지역에서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쓸 수가 있지? 그래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왜 놀랄 수밖에 없었는가? 세 번째 넘겨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 경건한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그 120명의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니어 가족들 중에 혹시 방언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방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방언 기도. 예, 내리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교회원에 보면 있습니다. 그분들 막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생각 드세요? 무언가 막 미쳐서 막 몰입이 돼서 막 무슨 기도를 막 하기는 하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막 샬라샬라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를 하시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조차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언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자기가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그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들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 났다는 거예요. 산에 불이 난 것보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것보다, 내가 큰 병에 걸린 것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20명의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지는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나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나 출세해주세요. 나 2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거는 다 지를 위한 기도지 무슨 하나님의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확실한 건 방언으로 기도할 때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한 것이에요.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으신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 노래잖아요. 기도이면서. 시편 145편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방언을 따라 기도를 하면 그들이 이런 내용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 위대하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생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 했을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그들이 놀라고 까무라치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서울 은영교회 그 어떤 성도들보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사람들의 온갖 소리를 제일 많이 들으신 분들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50대가 어찌 우리 앞에서, 저는 사람들 들은 얘기 많거든요. 건방지게 아직 60도 안 된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많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우와, 신기한 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마이크를 잡고 나를 좀 뽑아주세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에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거 아닌데. TV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 소리 여러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떠세요? 손자, 손녀가 영상통화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힝 하고 끊어버려요. 아들과 딸이 어머니 아버지 계좌번호 주세요, 용돈 입금 드릴게요. 그 소리는 참 좋지요? 안 좋으세요? 그게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아니신가요? 시니어 권사님이 옆에서 시니어 예배 가자고, 아유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가재 그냥. 그 소리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맨날 의사가 처방하고 나서 약국에 가서 약사가 누구누구님 약 받아가세요. 여러분 그 소리 듣기 좋으세요? 정말 많은 소리를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도 그들이 타국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빴어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시원찮은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그 소리를 그들은 120문도의 그 성령을 따라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평생에 듣고 싶었던 소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무슨 소리를 정말 듣고 싶으세요? 목사님, 나는 사람 소리는 됐습니다. 귀가 아파요. 귀도 잘 안 들려서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거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위로의 소리만 듣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시니어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웃기는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할 수 있지요. 근데 그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어떤 정치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완전 꽝이지요. 그런 목사는. 아니면 우리 시니어 회원들 서로를 보면서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소리 여러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세요?
그 소리도 좀 들어야죠, 우리가 서로. 자,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말씀하죠. 잘생기셨군요. 예쁘시군요. 아, 네. 이 소리도 우리가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도 들어야지만 제일 들어야 되는 소리가 뭐겠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이 자리에서 받고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되면 우리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허리 아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불평문란을 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십시오. 내가 천국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주만 노래하다 살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고통스러운 말, 비판적인 말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나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만을 높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시니어 회원이 듣는 거예요. 지금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그분이 지금 말하고 있구나.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소리를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 소리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당신만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엄태근 목사를 찬양해야죠. 이런 나쁜 목사를 봤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이여,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 소리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나를 인정해달라는 달콤한 말을 드리려고 하면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소리를 듣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저도. 주님한테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나의 기도 소리와 남의 기도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설교자의 그 소리를 통해 들려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 옆에 있는 시녀의 가족들의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권사님, 내가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니어 예배에서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서 그것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시니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후배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입술과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믿음이 바닥이 됐어요. 갈피를 알지를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의 입술로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